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놀랍게도 내가 나 자신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계도 깨어지고 또 왜곡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언급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선언한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다시 살아났다. 다시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의 깨어지며 뒤틀린 관계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로서 설명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유대인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개 같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는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신, 배경, 뭐 그런 거 따지고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게 차별이거나 그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요소로서 등장하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실제로는 모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새 인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새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롭고도 독특한 사회다. 전혀 새로운 사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의해 모여진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됨이고 화평입니다.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들을 예수 안에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었느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었다.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항상
하나됨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셨기에 이 안에서는 항상 화평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지 마귀의 장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일에 역사하고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깨는 쪽으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1절부터 이렇게 우리를 새 인류, 교회를 새로운 사회라고 설명한 뒤에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는 또 교회를 세 가지의 독특한 관점에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냐면 첫 번째는 나라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오늘 본문은 나라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겁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에 꼴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이고요. 우리의 지도자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같은 나라 백성들이다. 같은 나라, 같은 왕을 섬기는 같은 백성, 같은 시민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사람이 쪼잔하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속이 밴댕이 속이야. 밴댕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른들이 밴댕이 속이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쓰는 표현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대표 기도에도 나왔지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를 벗어난 기도거든요. 내 기도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내 기도 못지않게 뜨겁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나를 뛰어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서울 반포에 남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홍정길이라는 그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파트 종교부지에다가 교회를 짓다 보니까 바로 옆에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부지에다가 교회를 짓다 보니까 두 교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옆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근데 남서울교회가 불이 나자마자 당회를 열어서 건축 헌금을 결정합니다. 옆 교회가 불이 났는데 그 교회 빨리 건물 짓고 회복하도록 그 옆 교회가 건축 헌금을 결정하고 건축에 돈을 지원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 저기도 하나님의 교회. 저 교회가 아프면 저 교회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아프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돕고 섬기고 함께 하는 거죠. 그 버클리 쪽에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스트베이 지역에는 전도사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신학생이 몇 명 없어요. 한국 신학생이 몇 명이 없는데 큰 교회가 신학생들을 서너 명씩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이하의 작은 교회들은 전도사를 부를 방법이 없습니다. 왜? 큰 교회가 서너 명씩 이렇게 부르면 나머지 이제 부를 수 있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그때 버클리에 있는 청년이 많은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훈련된 젊은이들을 각 교회에 주일학교와 학생 선생님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그때 젊은 부부 두 사람이 와서 유스그룹을 아주 오랜 기간 지도해 줬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희 교회가 목회자가 여러 명이 된 교회가 이기도 했지만 그 교회가 지역에 전도사가 없는 것을 알고는 전도사 노릇을 할 정도로 훈련되고 준비된 젊은이들을 지역에다 파송해서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어느 교회는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도록 한 겁니다. 내 교회 중심이면 절대 그런 생각할 수 없죠. 우리는 이런 것을 주셨는데 저 교회는 저것이 없구나. 그러면 함께 나눠야지. 함께 섬겨야지. 그래서 이스트베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그 교회의 도움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어 목회할 때 젊은 목회자들이 자꾸 저한테 설교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가르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만들었는데 나중엔 이것이 유명해서 시카고에서 오레곤에서 시애틀에서 LA에서는 20, 30명씩 올라오고 그래서 미 전 지역에서 와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다 감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목회자들이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첫째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떻게 교회에서 헌금해서 그 교회를 우리끼리 좋은 데 쓰지 않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이만한 돈을 지출을 하느냐. 그게 성도들한테 가능하냐. 성도들이 이거를 찬성하냐.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것을 큰 기쁨으로 알았고 그 행사를 할 때는 성도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목회자들을 섬겼습니다. 지역 목회자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열고 그 비용을 제가 섬겼던 교회가 다 지불한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옆 교회가 힘들고 엎은 거를 갖고 왜 우리 성도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왜 우리 재정을 써야 되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놓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이 몬트레이 지역 교회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부흥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부흥회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우리 교회가 기도할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큰 중요한 행사를 한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겁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 목회자 청병을 앞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죠. 우리 교회인데 저 교회는 남의 교회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만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의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를 가족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교회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가족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분의 아들, 딸, 자녀로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다 가족이다, 형제다, 자매다 이런 겁니다. 저번 때 베트남에서 세 분이 여행 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식사를 하고 가라니까 쭈삣쭈삣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우리 교회고 다 내 교회입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세요. 물론 새로운 교회 왔을 때 조심스럽긴 하죠. 조심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고 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많은 집에서 사셨습니까? 저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누나랑 형들이 너무 많은 거야. 동생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 출신인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정말 가족으로서 그 교회에서 키움을 받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저를 아들같이, 손주같이, 동생같이. 연합고사, 고등학교 시험을 치러 가는데 저희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같이 다니고 이럴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아침에 옷을 입고 밥을 먹는데 교회 형들이 잔뜩 와서 은성아 준비됐니? 같이 가자. 그래서 형들이 시험 보는 데까지 데려다 줬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니까 또 누나들이 와가지고 고생했다고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저는 형제가 없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도 많았고 누나도 많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교회 놀러 갔다가 좀 늦으면 자고 가라.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주무시는 그 가운데다가 저를 재우셨어요. 제가 요새만 귀여운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귀여웠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족이다라는 말이 저처럼 피부에 와닿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가족이라는 데서. 명절만 되면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는데 교회만 가면 가마솥을 끓여놓고 걸어놓고 떡국도 끓이고 라면도 끓여서 온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던 제가 교회만 가면 따뜻하고 교회만 가면 넉넉하고 교회만 가면 함께할 사람이 있고 저는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처럼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표현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가족은 어떤 것인가요? 따뜻하지 않나요? 그렇죠. 넉넉하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좀 문제를 일으켜도 돌아가면 내 편이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고 그게 가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또 하나의 표현이 교회가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너희들이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힘든 사람이 와서 힘든다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던 분이 있는데 교회 와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분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인생을 다 힘들어. 또 외로워. 인생은 원래 외로운 거야. 말을 못하게 말을. 실수했을 때
내가 이런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옆에 지켜주고, 하나님은 교회가 여러 모습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어야 한다. 교회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가족으로 살아야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교회는 참 신비한 데다라는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불광동에 어떤 개척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니아가에서 과일을 파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옷도 남루하고 그냥 니아가에서 이렇게 과일을. 근데 그 교회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대나 뭐래나 그러는데 그 당시 대통령의 막내 동생의 절친이래. 그래서 정치 실세래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공항에서도 저 사람은 타치를 못하고 지금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옷도 딱 보면 저런 양복이 있나 할 정도로 옷이 완전히 달라요. 양복인데 어떻게 똑같은 양복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근데 누구랑 누가 교회에서 단짝이냐면 니아가에서 과일 파는 집사님과 그 당시 정시 7세라서 번쩍번쩍거리는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집사님이 둘이 단짝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두 분이서 이렇게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웃으면서 이렇게 같은 방향이니까 둘이 그렇게 갈 때마다 제가 뒤에서 이게 교회라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네가 어떤 존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너도 자매, 나도 자매로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것이 불편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교회이구나. 제가 그 두 분의 세상에서의 차원은 하늘과 땅인데 교회에서는 단짝으로 붙어 다니는 그것을 보면서 저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릴지도 알 뿐만 아니라 할 줄만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가족으로 따뜻함과 넉넉함과 용납과 덮어줌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성전으로 설명합니다. 성전. 1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직 예수님이 초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뜻이 돼요. 성전은 그 기능이 뭐예요? 제사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 문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깔끔하게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라는 기능은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근데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기억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걸 기억시키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애인이 군대 갔어. 그래서 매일 사진 보면서 보고 싶어요 그랬다고요. 근데 애인이 제대하고 와서 내 앞에서 밥을 먹고 있어. 근데도 사진을 보고 자기 보고 싶어. 그러면 애인이 이 여자가 나를 기다리다가 좀 정신이 나갔나? 예수님의 성전이 날 가리키는 거야. 내가 왔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어. 저 허물어져도 돼.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그 성전의 기능은 제사 기능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와 먹고 자면서 보여주셨잖아요. 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네 마음 안에 계시느냐? 예, 계십니다. 네가 성전이다. 지금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전 건축에 힘씁시다 라는 뜻은 건물을 지을 테니까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힘씁시다, 노력합시다, 마음을 모읍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고상하게 부르려고 오늘도 성전에 부르시, 이게 고상한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셔서 나 지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해. 첫 번째, 터는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계속 교회를 얘기할 때 핵심이 뭐냐? 말씀이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대상을 가운데 두잖아요. 이 개혁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강단을 가운데 둡니다. 멋있으라고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중심이라는 것,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강대상을 가운데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설명하면서 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과 부지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퉁이 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세워지는 그 모퉁이 부분에 큰 모퉁이 돌을 돌면 그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양쪽으로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의 형태도 정해지고 벽돌이 정상적으로 쌓여지기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결되어지지 않은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와 바른 관계일 때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제대로 세워지는 것도 예수를 기점으로 움직여지고 세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털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모든 건물의 형태와 방향과 온전함을 만들어주는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라는 모퉁이 뚫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세 번째 재미있는 것은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미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하시면 우리가 성전이고 각자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룬 이 모임이 또 성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실제로는 항상 연약함과 부족함이 항상 동반되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성전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지어져 간다, 되어져 간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 제목이 뭐냐면 항상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항상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한국에 공사 중인 건물 밑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1. 보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죠?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이렇게 경고문이 또 하나가 써 있는데 낙석주의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어디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대답하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데야. 여기는 아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끝없이 부끄러운 것들이 노출되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가고 또 함께함으로 끌어안고 용서하면서 성숙해가고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재밌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되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이 땅에 있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이 불편할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뭔가를 맞아가지고 띵하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공사 중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세 가지로 놀랍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져서 성전되어지고 또 성전 다와지는 과정에 있는 놀라운 성전이다. 이 세 가지 표현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신비롭고 복된 말들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회로서의 교회라는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이고요. 또 다른 소속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이 땅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땅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다름 때문에 불편한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복입니다. 그 불편함과 힘듦을 억울함으로 자꾸 갖지 마시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복으로 이해하고 이번 한 주도 다르게 사는 그 복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